오늘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가 벌써 10장인데 오늘에서야 스가랴서를 처음 또 같이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는 1장 1절에 보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을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당시에 세상을 호령하던 엄청난 강대국이었죠. 근데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힘이라는 것은 한 나라가 계속해서 줄 수 없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의 정세도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고대 그리스죠. 그리고 로마, 이렇게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그 지배력이 옮겨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앞선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아있던 남유다는 그 다음으로 일어났던 나라인 바벨론에게 망해서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죠. 바벨론은 자기들이 지배한 나라들을 통치하는 방식이 그러한 방식이었습니다.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네 땅에서 살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일어난 페르시아는 달랐어요. 포로들에게 돌아가라. 각자가 살았던 땅으로 돌아가서 너네들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살아라. 대신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는 고레스 왕이 집권하기 시작하던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살았던 횟수가 70년, 70년을 포로로 살다가 돌아와서는 폐허가 되어버린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이스라엘 땅에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집을 짓고 땅을 정비해서 농사를 지으면서 나라를 일으키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의 말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제2년 8월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가장 큰 이유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일으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나라로서 마땅히 가장 먼저 완성했어야 했던 이 일에 문제가 생긴 채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방해하는 사람들의 계략으로 중단되었고 그렇게 중단된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축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그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 것, 그 건축이 완성되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랜드마크가 되는 건물 하나를 완성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상징성 혹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에 기초를 놓고 그 건물을 지어가다가 주변 이방인들의 방해와 계략으로 더 이상 건축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던 것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키고 도전하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학개, 그리고 오늘 말씀의 스가랴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학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직설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더 할 것도 없고 덜 할 것도 없고 그 해석을 고민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멈추지 말고 해라. 다른 것에 관심을 쏟지 말고 하던 것 마저 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스가랴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처럼 환상이고 상징이고 예언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은 이미 앞에서 지나갔어요.
그리고 앞에 그 환상이나 상징이 언급되어 있는 말씀들이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주제의 말씀들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0장인데 이 앞에 9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열방의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참된 왕이 올 것이다. 진짜 왕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메시아. 모세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들을 강대국들의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 구원해 줄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붙잡았던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오늘 10장 말씀은 그렇게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돌아왔고 또 페르시아로부터 지원받은 것들과 자기들이 가진 것들을 털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시작은 했지만 녹록지 않았습니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 방해하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짠 계략으로 인해서 상황은 점점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성전 건축을 중단하라 라는 명령서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위에서 그렇게 정하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는 어떡하지? 성전 건축을 계속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동안 힘들었었는데 오히려 잘 됐다. 다른 돌볼 일들, 다른 생각할 일들도 많았는데 잘 되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다른 것들부터 해 나가자. 그러면서 건축에 대한 일은 뒤로 밀어두고 우선 다른 일들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다른 일들을 하다 보면 또 다른 중요한 일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겠지요. 그래서 처리하고 또 처리하고 그러면서 집을 세워가고 기업을 세워가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내 생활이 조금씩 나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 내가 가장 우선적으로 세우고 완성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일은 저 멀리 가 있기는 하지만 그거 당장에 하지 않아도 살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거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그걸 다들 잊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것이 먼저가 아니어도 잘 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좋은 집에 살면서 내 집은 저렇게 내버려 두냐. 그러고도 너희들이 내 백성이냐.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서 성전을 건축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가랴를 통해서도 스가랴에게 환상과 상징 이런 것들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에게 있는 계획들, 삶의 목표들, 그것들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에 정신을 빼앗기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나를 뒤로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먼저가 아니다. 내가 가장 먼저다.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볼까요? 1절 말씀. 1절 말씀, 10장 1절.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봄비는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이른 비, 늦은 비 하잖아요.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할 때 늦은 비에 해당되는 비가 바로 이 봄비입니다. 이 늦은 비는 추수 직전에 필요한 마지막 비인데 그 해에 풍성한 추수를 원한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 봄비인 것입니다. 근데 그 비를 누구에게 구하라 하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 추수할 계절이 오고 비구름이 일어나면 비가 자연스럽게 오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비를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맞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데 혹은 살아가는데 정말로 필요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나 체력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몸에 좋은 음식들을 잘 챙겨 먹고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해주는 영양제들도 틈틈이 먹고 잘 쉬고
적당한 운동을 하면 건강한 몸, 튼튼한 체력을 기를 수 있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아이들에게 중요한 시험이 있어요. 그러면 미리부터 그 시험 범위에 해당되는 지식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필요한 것들은 뭐 외우기도 하고 그 범위에서 출제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풀어보면 어느 정도 준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될까요? 여러분,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시는 것은 내가 정말로 필요로 하는 그것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더 많이 해야겠죠. 내가 하는 일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부지런히 움직여야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내 노력을 근거로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내 노력을 근거로 다음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열심히 한 그것에 내 삶을 기대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한테 주어진 삶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런 삶의 시작과 마지막, 처음과 끝, 되고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우리가 정말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기대하고 감사해야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두 세대가 넘는 시간 동안 이방인의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신들을 섬겨서 이방신들에게 그들의 삶을 기대고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에게 무엇인가를 바라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70년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세우고 땅을 일궈가면서 또다시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셨던 삶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해들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안 되죠.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그렇게 다른 것들을 보고 다른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다른 일들에 에너지를 쏟는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라 하시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드라빔들, 이방인들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이지요. 그런 조각들이지요. 그리고 복술자들, 점을 치고 술법을 사용하고 신비한 것들을 말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운명이나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쫓는 사람들이 점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것이지요. 드라빔들, 복술자들 믿지 마라. 그것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맡기지 마라. 거짓된 것들이다. 허황된 것들이다. 어이없는 것들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삶에서 기대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삶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거나 혹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양한 삶의 경험들, 노하우들, 지혜나 지식,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 돈, 운, 이런 것들 아닌가요? 그동안 쌓아온 지식과 지혜를 의지해서 주어진 일들을 해가고 맺어온 관계, 사람들을 의지해서 일들을 해나가고 투자해서 쌓여있는 돈이나 부동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정감을 갖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힘 있는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재물을 쌓아가고 내가 하는 일에서도 더 열심을 냅니다. 이렇게 열심히 애를 쓰는데 안 될 리 없지. 이렇게 쌓았는데 안 편할 수 없지. 이렇게 잘 보였는데 나를 지나치지 않겠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돈을 하나님 의지하듯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필요하지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하나님 의지하듯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다양한 경험들도 정말로 필요하지요. 하지만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 또 번성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들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든든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는 분, 우리로 진짜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것들을 말씀하는데 3절 보십시다. 3절 뒷부분.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그죠? 4절과 5절. 모퉁이 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6절.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서 들으리라. 7절.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8절.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이런 약속들이 아멘이 되십니까? 우리를 준마와 같이 강하게 하시고, 싸움의 전쟁의 말들이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들도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깨끗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들을 그렇게 이끄신다. 우리의 삶에 그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 인정이 되십니까? 아니면 다른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아수르처럼 무서운 것들도 많고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엄청난 능력과 힘과 화려함을 앞세워서 우리를 압도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너무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고 싶게 하고 채우고 싶게 하고 이루고 싶게 하고 누리고 싶게 하는 것들로 막 천지빛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것들에 호흡해서 그런 것들에 빠져서 매여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 사람들처럼 삶을 추구하고 그들처럼 가지고 그들처럼 누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은 점점 더 우리에게서 흐릿하게 사라져가게 멀어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생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9절부터의 말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약속을 보십시오. 9절,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빠져있고 매여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지와 반대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돌아가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지독한 싸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것들, 진짜 귀한 것들, 영원한 것들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짜로 즐거운 것들, 진짜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고 배우고 얻고 즐기는 삶을 하루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먼저 연습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남는 것이고 그게 진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그러한 삶이 진짜로 쌓여져 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께 비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엄한 데 가서 도움을 구하고 엄한 데 목을 메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비를 때를 따라 주시고 넉넉하게 주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의지하고 붙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이루어가고 하나님으로 열매 맺는 진짜 그리스도인들로 날마다 세워져가는 사랑하는 하늘중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대상, 우리의 마음을 두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억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과 든든함 속에서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 삶을 긍휼히 여기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으로 얻어가고 세워가고 누려가는 그런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함을 충만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